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다른 말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우리 교단적인 말로 말하면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는 진리입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 삶,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좌행참이라고 워치만이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에베소서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좌행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또 예수님의 기초 위에 건설구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일,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자라나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통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지정의, 전인격이 다 썩고 부패한 사람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또 무감각한 자인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온갖 욕심으로 죄악을 짓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방인의 성품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옛사람은 이방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을 이제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성품들을 닮아가라, 덧입어가라. 그래서 의의 성품, 진리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들을 덧입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5절로 32절까지는
이 옛사람을 마귀 사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모습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옛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에서 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심어주는 그 타락된 성품들,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 악한 본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를 따라가는 자, 마귀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그렇게 마귀의 충동을 받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역사할 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들의 인격의 성품의 모습을 통해서 옛사람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온갖 더러운 인격과 더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새 사람을 입어나가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에게 우리가 틈을 주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서 나오는 인격, 또 나오는 삶의 모습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옛사람이 나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우리 영혼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틈을 주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함의 길,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와 성령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뭘 건드려요? 옛사람의 성품을 건드려요. 충동시켜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그 성품대로 살아라고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아서 옛사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로봇처럼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든지 마귀를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대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귀의 인도를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누가 근심하세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셔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또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를 따라 옛사람대로 살아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최종적인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보장됐어요. 보장.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거짓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거짓이에요. 거짓.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의 최고는 거짓입니다. 거짓.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성품은 참된 것이에요. 진리, 진실. 진리 안에 속한 진실을 붙잡는 것. 이게 새로운 새 사람의 인격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옛사람의 성품 중에, 더러운 성품 중에 최고 악한 건 거짓이에요. 거짓. 이건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8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렇대요.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옛사람의 특성은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나 입으로 뱉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특성이 진리가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외식, 가식, 뭐 그런 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순수한 척, 깨끗한 척,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의 그 모든 걸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온갖 율법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 차고, 예수님 보실 때는 온갖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한 게 거짓이에요. 거짓, 가식, 외식.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참된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겉이나 속이나 열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한결같아요. 겉의 모습도 진리고 속의 모습도 진리고 참된 것이고.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거짓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옛사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구원, 건설구원, 자라나는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진리 안에 사는 것, 진리에 서는 것, 그 속에 여러분의 속에 진리가 가득 찬 것. 그래서 여러분을 툭 치면 진리가 튀어나와야 돼요. 참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몸의 지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된 저희들이 마귀의 거짓말장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내뱉으면 되겠어요? 거짓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참된 것,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하라. 진리가 가득 차고 진리에 서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을 하면 참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늘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이 지체된 관계들을 다 깨뜨리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외식하고 가식을 떨고 거짓을 말하고.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충동을 받으면 삶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26절 27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재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는 분입니다. 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 하루를 가리킨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 근데 성경상 이 전체 맥락상 하루를 가리킨다. 하루. 얼마든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사람이 열받을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분이 올라와요. 그러나 이 분이 올라올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충동을 받아들이면 이 분으로 끝이지 않냐고 죄를 범하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홧김에 죄를 범합니다. 살인을 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게 분이 올라올 때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세요?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을 삭히도록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해가 지도록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을 품은 채로 잠을 자지 말라. 잠자리에 들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분을 품은 채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건강에 해로워요.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깨고 또 교회 공동체를 깨고 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삭히고 제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왜냐하면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심리학상으로 자기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소 조력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귀에게 충종받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사람은 일을 해요. 수고하여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갖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첫째는 먹고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첫째는 자기 먹고 살고 두 번째는 믿는 일을 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이 이거예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우리 언어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말로써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31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31절 32절 말씀은 우리들의 언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노함과 분냄이 가득하고 비방하는 거 악의가 가득 찬 사람은 입을 벌려 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 거짓말, 악한 말, 남을 해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친절이 가득 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해요.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느냐. 마음속에 악독을 가득 채워놓고 또 악한 의도를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아무리 말조심하려고 해도 입을 벌리면 튀어나오는 게 온갖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 사랑, 선함 그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입을 벌려 하는 모든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2장에 34절로 35절까지 37절까지 읽어봅시다. 34절로 37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가득 품은 뱀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이에 대하여 하나같이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로 가득한 사람, 마귀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온갖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차서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진리를 채우고 진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사랑이 가득하고 십자가의 사랑,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걸로 날마다 채워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새 사람을 입어갈 수가 있고 성화구원을 잘 이뤄갈 수가 있고 건설구원, 예수님을 닮아서 잘 자라날 수가 있고, 그러나 마귀의 충동을 받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첫 번째 특성이 거짓말이고 분노와 온갖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왜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한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가 보장한다. 너를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새 사람의 인격을 잊고 살아갈 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 살면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새 사람의 인격을 입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은 마귀의 모습을 통해서 옛사람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새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 사람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